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조아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누림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은혜요 능력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재창조적인 역사와 문제 해결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현상적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수요일 날 계속 상고하는데 이제 새벽기도 때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그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기도와 또한 구제가 많았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첫 타자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제 이 물질적인 관계인데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쁜 짓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이 천국 개념과 대비를 해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물질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다비다를 좀 이렇게 비추어서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바로 이제 다비다와 같은 케이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비다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한 7가지로 이렇게 이제 좀 깨닫게 됐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 한 사람이 작은 일이지만 그가 옷을 만들어서 속옷 겉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구제했을 때 그 사랑이 그 구제가 나중에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신앙이 중요한데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나, 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지만 나, 너 그래서 또 한 사람이 같이 어울려주면 우리가 되거든. 우리. 그래서 우리가 될 때 더 큰 힘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구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신을 갖다가 무덤에 갖다 놓지 않고 다락에다 올려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신앙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밤길도 여자들이 혼자 가면 못 가지만 둘이 가면 20% 효과만 나야 되는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나 혼자 기도하면 평생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것, 둘이 기도하면 쉽게 빨리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친구, 진짜 서로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중보 기도와 제가 중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보 사랑.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중보로 행동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중보.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뭐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랬죠. 그렇죠? 그 전에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했는데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이 뭐냐?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심어 놓는 것이 응답이 가장 빠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조한데 100번 기도해서 복 달라고 한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동으로 복 받을 일을 하는 것이 더 훨씬 빨라요. 근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다비다의, 믿음도, 칭찬할 만하지만은 또한 다른 사람들, 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도 칭찬받을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님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들도 또 그만큼 도움을 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원리도 그렇잖아요. 참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뭔가 잘 되면은 나 몰라라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다비다도 보세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도움만 받고 끝났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으로 다시 갚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선을 우리가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우리는 선을 선으로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같이 맞짱 뜨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그만큼 은혜 받은 만큼 갚을 줄도 알고 우리가 또한 심을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은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습니다. 조함들이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천국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심은 것 갖고 가는 것이에요. 저도 만약에 물질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막 돈을 모아놔야겠죠. 근데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데 뭘 가지고 갈 수 있냐? 심어놓은 건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시간으로 심고 몸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귀에만 있으면 자꾸 우리는 심어야 돼요. 그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우리 침례교 농어촌 선교에 거기 이제 뭐 국내 선교이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설교, 폐회에 설교를 부탁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삼성에서 하청을 받아서, 이렇게 뭘 부품을 만드는가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 그 기계를 100대를 놓고 오는데 꽤 돈이 많이 벌었나 봐. 가지고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물질로 후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더라고.
제발 좀 어디 가면 밥 좀 사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들 제발 좀 어디 가면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밥 좀 사래. 목사님들이 밥을 안 사. 아주 우리 목사님들은 얻어먹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밥을 안 사. 예를 들어서 도움만 받을 줄 알지 이렇게 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아니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 도둑놈 심보더라고. 아니 자연 법칙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을 기다리지 씨도 안 뿌리고 가을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나 그렇잖아요. 그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자꾸 내가 할 수 있으면 심어야 돼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 뭐 의자 줄도 맞추고 커튼도 제대로 돼 있는가 마이크도 또 제대로 돼 있는가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목사님이 신경 안 쓰시고 설교만 딱 하도록 제가 세팅을 딱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제가 서울 올라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미안했을 때 왜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하실 때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다 이렇게 해놨잖아. 자기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대. 근데 이 목사가 떠나고 난 뒤에 해보니까 막 뭔가 예배를 드리면 정리가 안 되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그럴 때는 고맙게 여기지를 못했다.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출입구에서 들어오면 들어오다가 티끌이 하나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게 있어서 제가 딱 집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집어서 들어 올리는 순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대뜸 뭐라고 하시냐면 내종아 앞으로 네가 할 교회는 이보다 더 깨끗게 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와지더라고요. 그런 메시지. 이제 제가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뭐 한참 잊어먹었죠. 이제 제가 이렇게 대학원 졸업하고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밑에 이게 바닥 이거 깐 거 옛날에는 거의가 도끼다시였어요. 안 깔았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깔 때가 처음이었어. 근데 또 색깔이 나도 그때 깔면서 이게 한편으로 이게 무슨 다방 바닥 갖고 해가지고 두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공사를 한 집사님이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못 깔면 나중에 못 갑니다. 자기가 교회 일을 많이 해봤지만 할 때 해야 된대. 그러냐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 들어오면서 문을 딱 열더만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그러더라고.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말씀과 함께 옛날에 내가 전도사 하실 때 티끌 하나 할 때 교회 네가 앞으로 세울 교회는 이보다 더 깨끗게 할 것이라는 것이 딱 매칭이 되면서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작은 것 하나도 정확하게 다 기억하시나 너무 섬세하시고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 자세하시고 그래요. 제가 뭐 누구를 이렇게 보면 뭐 평상시에 봤습니까? 타교인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다 보면 얼마나 정확하신지 하나님을 못 속여요. 그래서 조감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이론으로 지식적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우리 영혼이 속사람이 영적인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복 받지 말라고 해도 복 받을 수밖에 없고 하라고 안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자꾸 내 몫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인색해 보세요. 하나님도 인색하십니다. 그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요 해갖고 순종 안 해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도 나도 어렵다 그러더라고. 나도 어렵다. 하나님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그래서 조합들이 하나님 앞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적게 심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도 특별히 물질의 문제 이런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용규 목사가 성령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막 자꾸 헌금하게 하고 그런 줄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응? 요즘 성도들이 누구요? 응? 그렇게 한다고 막. 응? 또 목사님은 우리 동기 목사님 나와버렸다. 우리 목사님들이 막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뭐 그런다고. 그렇게 한다고 성도들이 당하냐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면 내가 복받을 일이 보이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 내가 100배의 복이 온다고 한다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모르니까 안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면 실제잖아요. 실제. 근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때 이제 집사였죠. 나갔는데 이렇게 혼자 사시면서 어렵게 사시는데 한 번은 이렇게 통장을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집사님 갖고 가셔서 한 달 동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저도 기도할 테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그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 안 올렸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데 막 헌금 한다고 하면 나는 말릴 거예요. 부부간에는 서로 상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진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물질적인 설교를 하는 것은 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감에 있어서 안 한다고 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타교인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마 일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우리 지방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를 했습니다마는 마천동에 있다가 저쪽 하남 쪽 우리 고용 집사 사는 그 동네들하고 글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보면 그 목사님이 좀 순수한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가 저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와 버리더라고. 막 대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벌써 기도를 하고 그런 교회는 가면 영적인 느낌이 대번 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네요. 아,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시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또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성도들도. 근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전을 세를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막 귀가 아프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좋은 일은 어떤 권사님인가 그분이 목사님 좀 만날 수 있냐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나자고 하면 두 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는 어려운가 보다. 응? 아니면 교회를 어디로 딴 데로 가려고 한가.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좋은 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만나자고 하니까 겁이 털컥. 근데 그냥 쇼핑백을 들고 왔더래. 남편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냐니까 됐다고. 얼마를 갖고 오신 줄 아셔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1억을 갖고 왔더래. 1억 쇼핑백이.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가 됐던 성도들이 됐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적은 없었어.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 교회도 적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오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역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주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걸 받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갚아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고 얄팍한 내 생각, 경험,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타깝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경고하며, 예를 들어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항상. 그러니까 조언들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들고 어렵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힘도 더 나고 은혜도 더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괜히 뭐 저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너무 정확해. 너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좀 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고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인격적으로, 아, 여기 드럼이 있다 그러면 드럼이 인격적으로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되어져야 조합들이 순종하고 확실히 믿고 나가.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사실적으로도 또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사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적으로 또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충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저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후반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며, 헛되지 않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어른들이 수고도 헌신도 충성도 주 안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무척이나 강조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함들이 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 안으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교제, 기도의 목적인 교제도 이루어지고, 또한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이 뭔가를 깨닫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에서 영혼구원, 성화구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본이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합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다 심은 대로 거둬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공식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수입 경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출 경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출 경제에서 이만큼 떨어져 나갔어. 이렇게 물질을 우려야 되면.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혹을 붙여서 이렇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혹을 붙였어. 30배, 60배, 100배를. 근데 우리 지식적으로는, 우리 이론적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그만큼 없어지면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손해가 아니라니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뭐냐면, 주원대 하나님으로부터 정상적인 관계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한금 이런 거.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구제 헌금은, 저도 이제 구제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구제는 역설적으로 내가 복을 받는 복이더라고.
그런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 보면 주 안에서의 수고가 주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주어른들이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영혼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영혼의 때에 내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까지도 알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이끌고 가고 그렇게 충성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써요. 나중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극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랬어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그랬고,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일을 하면 10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돼. 이 영적인 공식 원리는 무시 못하는. 그러니까 그냥 작은 것이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은, 교회의 일은 큰 것, 작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작은 것에부터 자꾸 이렇게 성장해 나가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런 것도 작은 것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처음에 시작점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참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 내가 내년부터는 구제를 해야겠다. 선교를 해야겠다. 천지가 개벽이 돼도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게끔 마귀는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선순종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있어서 하려면 못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뭐 이렇게 누가 밥 사고 그러면 있어서 사는 줄 아니요. 뭐 은사라고 아니요. 선순종을 해서 후체험이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선체험 후순종. 복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못해? 믿음 없어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물질 훈련을 받을 때 보면 그래서 11조 구제, 선교, 건축, 감사, 뭐 주정. 근데 딱 때로는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구제를 안 했으면 딱 아구가 바뀌었어. 11조를 안 했으면 딱 아구가 바뀌었어. 내 환경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물질의 구분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물질을 구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 문제. 근데 오늘 이제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13절도 보세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 문제는 별로로 보여.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물질을 경히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안 그래. 하나님도 중히 여기고 물질도 중히.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물질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물질을 경히 여겨요. 이 우선순위가 주된 관계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개 같이 못 간다니까요. 나는 물질은 사랑 안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근데 물질 문제가 딱 와봐요. 그래서 조합대 때로는 이 물질 문제도 훈련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간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지. 조합대 물질을 사랑하고 주인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물질 줘보세요. 그나마 나오던 교회도 안 나와. 그렇잖아요. 사업이 바빠서 뭐 해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막 주일날도 가서 사인 하나만 하면 막 우리 회사에 막 내 가게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 주일 버먹었어? 안 버먹어? 100% 버먹지. 안 버립니다. 이걸 꼬매야 돼,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번 주 한 주간만 빠지면 되겠네. 하나를 보면 열이 보인다고 영적인 이런 것을
저도 해보면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세기 꼭 읽어보세요. 핑계와 이유를 우리는 많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빠지면 꼭 두 번 빠져. 오늘만 빠지고 다음에는 안 빠질 것 같은데 희한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할렐루야 철저하게 결단을 끊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얄팍한 생각으로 가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 생활 않고 믿음 생활 않고 여러분 생각 갖고 가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저 복도에서 이렇게 가는데 등짝 뒤에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왜? 마귀가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면 작은 것도 도둑질하고 큰 것에도 도둑질해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대. 백화점에 가고 그러면 막 그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훔쳐간다네.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도 주셔요. 왜? 공식이 원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럴 때 그 자세가 어땠느냐. 베드로도 뭐 이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물을 내렸나이다. 그건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아침에 오셔서 배를 빌리고자 할 때 그걸 순수하게 내줬다는 게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옆에 배가 있었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아. 밤마다 고기 잡아서 그걸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나 지금 힘드니까 옆에 배로 가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배를 내버려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빨리 그물과 배를 손질해 놓고 가서 낮에 가서 잠을 자고 밤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조바람들이 그런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조함들이 작은 것에 참 우리가 인색하고 따져 쌓고 막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근데 그런 데다가 하나님이 크게 이래서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공식 원리를 잘 알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강진 집사님이 저한테도 그래서 나 집 몇 채 날아갔습니다 지금. 뭐 잘 되면 집 사준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막 이강진 집사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업해서 돈을 벌면 교회를 하나 아담하게 쳐서 드리겠습니다. 막 호언장담을 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속으로 집사님 그건 내가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11조라도 드리세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거 안 하는데 뭐 큰 거 주시면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제가 그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 이래서 내가 한 달에 뭐 100만 원 갖고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 받는데, 번데. 그러면 100만 원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500만 원 한 달 수입이 그렇게 되면 400은 저축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여러분들 그렇죠? 안 그래?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 원리를 하나만 하고 둘은 모르는 것이 내가 100만 원을 수입할 때 그만큼 일을 못하거나 그만큼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500을 벌 때는 그만큼 지출도 되고 그만큼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되거든요. 저도요. 국민연금 나오면 좀 이것만이라도 좀 저축을 해봐야겠다는데 어린 택도 없어. 나는 그 전에 생각하면 저축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들어오면 또 나갈 구멍이 생겨, 또 보면.
감사해.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나가게 했다가 이빨을 하게 된다든지 꼭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00을 벌 때는 그만큼 지출도 있고 그만큼 바운다리가 되기 때문에 500을 버는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00만 원 갖고 올 때는 400 저축할 것 같지만 500 수입이 오면 그만큼 나갈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작은 것에서부터 구분을 못하면 큰 것을 줘도 400이 남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나가는 것이 많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지방의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아들이 뭐 국제 변호사고 딸은 뭐 의사고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이거 목사님 걱정 없겠네요. 없으시겠네요. 그때. 뭐 아들하고 며느리가 뭐 이렇게 뭐 용돈 주면 뭐 뭘 생활하게 그랬어요. 이 목사 그게 아니요. 지네들 또 그 쓰는 그런 레벨이 있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 그렇다니까요. 또 자식도 그만큼 또 써야 되니까 뭐 우리 식대로 생각하고 막 다 줘도 뭐 남아도록 할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조함들이 이런 원리들을 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육신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은혜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건데,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도 보죠. 저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제 저런 어떤 말씀들이 오면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저기도 보면 45절도 보면 공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충성돼야 되는데 충성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 기도의 문제, 모든 봉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 돼야 돼요. 종. 그러니까 지혜와 충성을 통해서 종의 입장에서 조함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주인의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잘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저도 이제 해당이 되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서 그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40년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뭐라고 한다고요? 맡긴다고 그랬어요.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니까 맡기죠. 그러니까 조함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제한 없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맡길만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심부름 시킬만 하고. 옛날에 이제 우리 큰형님이 그 아동복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평화시장에서 잘 될 때는 돈을 왕창 버는데 옷이 안 팔렸다. 수천 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대로 그냥 다 나가 떨어져 버려. 그러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부도가 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북한에서 그 넘어온 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분하고 그렇게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형님을 테스트를 해보더래요. 처음에 큰 돈을 주면서 이렇게 뭘 사갖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갖고 테스트. 사람도 돈 거래 보면 정확해요. 그쵸? 응? 그 사람의 모든 게 나와. 물론 뭐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야 돈이 거짓말하죠. 응? 그래서 이렇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거. 근데 뭔 말이요? 작은 것에 충성되면 지혜를 통해서 충성되어서 종의 입장에서 일하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물질이면 물질을 조함되게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것에 못하면 조함들이 이렇게 큰 거 주시면
충분히 할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것에 충성을 못하면 로또 됐다 할 것 같죠? 못합니다.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못해요. 막 집도 사야지, 뭣도 해야지, 모자라. 모든 소유를 맡겨.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뭘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냐면,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것을,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한다면 이건 30배, 60배, 100배, 1000배가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활의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부활의. 즉 부활의 물질을 맡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믿음, 부활 믿음, 부활 삶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0배, 나는 작은 것으로 심었는데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범사가 잘 되겠나요? 아직도 저는 그 이삭이 그 해에 흉년 들었을 때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고 하는 것이 아직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 인식이 되도록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100배가 됐는가? 실질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뭐 그 해에 막 가물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수확을 못했는데 뭐 이삭 논에만 뭐 그렇게 하고 100배를 얻을 여러 가지 뭐 추측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것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아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조아님들에게 물질을 예를 들어서 맡긴다고 할 때는 천국 차원의 부활 소유의 물질 부활 이게 뭔 말이에요? 30배, 60배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조원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서도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씨 가진 채소 그랬습니다. 그리고 씨 가진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 보면 여러분들 그 창세기 3장 그걸 쭉 보면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랬어요. 뭐가 빠졌어요? 씨가 없어. 씨가. 그리고 나무도 아니야. 씨야. 아니 채소야 채소. 채소는 금방 썩어져 버리고 금방 없어. 근데 고린도후서 9장에서 보면 심는 자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심을 것을 주사 그래서 심을 것. 심을 것이라는 건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씨를 없애버렸어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없애버렸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도록. 그래서 씨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심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씨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 사람은 자꾸 심을 것이 더 많아. 그래서 저도 집사람하고 감사했던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도 씨를 띄거든요. 씨를.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구제 헌금 조금씩이라도 어디 좀. 그래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도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뭐 그 여기저기 조금씩 후원을 하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뭐 선한 의사회 뭐 또 어디 뭐 이런데 뭐 월드비전 이런데 조금씩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씨가 중요해요. 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질의 복, 물질의 은혜를 받을 때도 이렇게 원리를 좀 잘 알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씨를 심었더니 씨를 심을 것과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9장에서 보면. 그러면서 심을 것을 의롭게 한다고. 의롭게. 씨를 심어놓으니까 의로워서. 의롭다는 건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역사하신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저 말씀 모든 소유를 맡긴다 이 말은 부활의 그런 은혜, 부활 법칙 작은 것으로 심었더니 역사가 났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보세요. 이게 C야, C.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벽시라고 합시다. 벽시. 벽시. 자, 보세요. 이 C 속에 이제 영적으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C 속에 똑같은 벽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좋은데 물질적으로도 이런 걸 봐야, 영적으로 봐야 심는다니까요. 이 속에 벽시, 이게 벽시인데 이 벽시 속에 이 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이 속에. 그러니까 이 씨 속에 있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심어. 안 심으면 하나를 그대로요. 근데 심으면 이 씨가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 심었더니 100배요. 1000만 원이 됐어요. 또 한 번만 100배 심으면 1000만 원이 돼. 1000만 원에 100배는 10억이요. 그거 씨가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더라니까. 이게 이렇게 모든 씨는 거기가 먼저 싹을 내요. 10만 원 심었어. 그랬더니 100배, 1000만 원이 됐어. 근데 사람들이 성령께서 이것도 보여요. 조감들이 이렇게 10만 원 심었고 1000만 원 나오잖아요. 이거 싹 잘라먹어 보더라고. 농부가 이거 잘라먹습니까? 죽었다 깨어도 안 잘라먹어요. 이건 죽어야 됩니다. 진짜는 여기서 나와. 이게 이제 30배, 60배야. 그러니까 10만 원 예를 들어서 심었더니 싹이 났어. 100배로.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심었더니 여기에는 100억이요. 100억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좀 믿음이라도 있어가지고 이런 원리를 알고 하면 10만 원은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줘서 한다고 한다면. 근데 원리가 이랬잖아.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수박씨를 하나 심었더니 수박이 몇 덩이 가면. 옛날에 여기 가락 시흥아파트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3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 그때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대종아 저 은행나무를 봐라. 100배만 맺힙니까? 큰 거. 근데 30년 전에 하나를 그대로 집에다 두고 30년이 지나왔으면 하나를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 심어진 것이 30년 자라나니까 그것이 100배, 수만 배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법칙도 이렇거든. 하물며 특별계시의 말씀의 법칙, 천국의 법칙은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요케 하라 합니다. 그래서 조언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냥 막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지 말고 이런 성령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들을 알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언들이 쓰임받고 복받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잖아. 응? 저도 마찬가지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늘 헤매다가 그냥 그러다가 가면 얼마나 억울해. 응? 가면 너 뭐하다 왔냐면 뭐라고 할 거예요. 헤매다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좀 누리기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식을 해야지.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모르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 보면 16장 이 법칙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한 단어 한 단어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원리를 잘 깨닫고 가는 조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또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될 때 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 법칙을 잘 알아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살아내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